아무래도 칠판을 좀 써야 되겠죠. 오늘은 금토일 시대의 집중입니다. 우리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는데요. 지난주에 삼시대죠.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금요일은 사실 이렇게 모이게 바쁘겠죠. 하여튼 금요 예배가 있으니까 치유 예배로 드리고요. 주일날은 사실 우리 말씀 기도 전도 흐름 따라가기에 바쁩니다. 그럼 남는 시간이 가지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겁니다. 사실 토요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을 할 때에는 그 병원에도 말이죠. 이번에 병원에도 보면 현대 아산병원 같은 데는 제가 가보지는 않은데 그 병원 안 가봤어요. 세브란스 병원 가보니까 이렇게 그 영상도 많이 틀어주고 또 이렇게도 하는데 호흡에 대해서 말이죠.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이렇게 영상을 계속 틀어준대요. 그래서 영상 시대라 영상을 자꾸 이렇게 보면서 계속 그걸 틀어주니까 집중이 되는 거죠.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만의 집중이 필요하겠구나. 집중을 안 하면 반드시 다른 거 하게 돼 있습니다. 좋은 건데 다른 거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평상시 매일 이거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뭔가 나오겠죠. 매일매일 삼집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아침에, 낮에, 밤에 매일 5분만이라도요. 매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삼집중을 매일매일 아침 낮밤 5분 그러면 15분입니다. 작은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가 저도요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보면 1시간 금방 지나가요. 근데 15분 작은 시간입니다. 큰 시간이면 화장실 급할 때는 긴 시간이지만 작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제가 잠깐 기도한 시간 그게 응답으로 이어질 때가 있어요. 신호대기하고 있을 때 차에서 신호대기할 때 잠깐 기도한 그게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하다. 매일매일 우리가 삼집중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는 거를 이제 매 시에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매 시만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만약에 확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확인 말씀을 계속 확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면 내가 이번 주에 내게 주신 말씀 딱 써놓고 가장 중요한 데 딱 붙여놓고 매일 이렇게 일할 때 보면 계속 돌아다니시는 분은 어떤 핸드폰에 써놓는다 하더라고요. 또 앉아서 일하시는 분은 내가 앉아서 있는 곳에 매일매일 딱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딱 써놓고 매일매일 확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뭔가 나오겠죠. 우리가 매사에 300%를 준비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요셉이 청소를 확실하게 했다. 300%를 했다.
전문성 있기도 하고요. 300%는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죠. 전문성 있게 또 성실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300%는 이게 청소가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이 청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미래 응답까지도 연결되어지는 거니. 그렇게 되어지도록. 근데 그렇게 됐죠. 요셉이 청소하고 노예 일을 했는데 잘했습니다. 성실하게. 그리고 전문성 있게 잘했어요. 거기에 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죠. 뭐 말을 뭐 어떻게 붙이든 하여튼간 청소를 확실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지고 능력 가지고 또 마음의 성실함으로 했다. 300% 그렇네요.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확실하게 했다는 겁니다. 매사에 이 300%로 딱 나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에 필요한 현장성, 그리고 미래의 시스템이 세워질 만큼 이게 300%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도 그렇게 하면 역사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를 해보여주시면 끝나는 것이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된다. 우리가 이런 걸 겨냥해서 전문성이라고 표현하고요. 겨냥해서 매사에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나옵니다. 뭔가가 나오겠죠. 사실 이렇게 안 하니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300%로 확실히 해라. 기도도. 집중도 300%로 해라. 오직률성 재창조의 집중. 오직의 100%. 유일성 100%. 재창조 확실히 이 응답들을 받아라 이거죠. 100%. 그래서 오직은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오직. 그래서 제한된 집중이라고도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선택적 집중, 이거 가지고 집중하라는 거죠. 이 응답을 받도록. 그러면 현장이 막 바뀌니까 원네스 집중, 모든 게 다 응답으로 바뀌는, 모든 게 응답으로 바뀌어야만 우리가 됩니다. 모든 게 응답으로 바뀌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모든 게 응답으로 안 바뀌면 우리 현장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대충 해서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세상에서도. 하물며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요 사단이 빨빨거리고 돌아다니거든요.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거기에 맞춰서 집중하는 거죠. 예, 크리스찬들은요 생을 걸고 했어요. 죽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였다니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 죽인다고 하는데도 모였어요. 이분들이 뭘 했냐면 부활 메시지를 가지고 집중한 겁니다. 그죠? 여기 보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사도행전 1장 8절이라든지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이게 부활 메시지입니다. 부활 메시지. 저거 붙잡고요 오직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138 가지고 오직한 거죠. 그게 제한된 겁니다. 요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집중하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집중해라.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통밥으로 뭐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말씀에 나와 있는 이거 가지고 해라. 그거 가지고 집중하라는 겁니다. 결국은 말이 많아서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집중해라. 그래서 천사가 얘기하죠. 산증 1장 11절. 하늘로 올려가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겁니다. 재림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위하죠.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우리는 집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응답 못 받죠. 근데 집중만 하면, 그래서 그래 2025년도 11월 16일인가요 오늘? 며칠인가요? 요일로 사는 사람 16일인가요? 15일인가? 16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2025년도도요. 한 40일 좀 더 남았어요. 이때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집중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2026년을 어떻게 사는지가 이때 많이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 우리가 어떻게 붙잡느냐에 따라서 예수님도 현장에서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이 결국 대로내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그대로 될 것이다. 그 믿음이죠. 믿음이에요. 그건 내 생각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응답들을 이루어진다. 근데 우리 뭘 믿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부활 메시지를 붙잡고 재림 모여 오실 때까지 모여서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죠?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래 되면 초대교회를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이분들이 진짜 모여서 2장 1절부터 4절 절기를 지켰는데요. 단순히 절기 지킨 게 아니라 그 의미도 알고요.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오순절 그날을 붙잡고 이분들이요 기도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셔가지고 죽으실 때는 희한하게요 6월절 절기에 맞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참 희한하죠. 아무 때나 때가 됐다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그 때가 뭐냐면 6월절에 맞춰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그 6월절 절기 지나고 나서 이제 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계셨죠. 제자들과 함께 합숙을 한 겁니다. 그 오순절, 그 다음에 6월절 다음에 50일 지나서 오순절이죠. 다른 말로 하면 세 절기를 지금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세 절기 언약을 붙잡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절기를 지킨 단순히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순절 날 그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딱 그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누가 모였냐면 15개
지역에서 온 흩어진 자들이 모인 겁니다. 진짜 제자들이 또 제자들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기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15개 나라의 문을 여시게 되죠. 문. 이게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문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지역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고 그리고 다시 돌아갈 거니까 그 현장에 이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특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거를 체험하고 현장 가니까 특히 2장 10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이 다시 로마로 갔다가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고린도에 왔는데 그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축복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포럼하고 같이 일하며 같이 사역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통하니까. 이건 유일한 겁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니까 유일한 거죠.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겁니다. 이럴 때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미래가. 아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 비전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말이죠. 그게 결국 미래입니다.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유일하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축복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써놨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직에 제한된 집중, 오직 부활의 메시지를 붙잡고 재림에 오실 때까지 계속 집중하다가 보니까 집중해서 역사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오순절날 역사 일어나는 거죠. 그날 그 시간표는 반드시 있다는 거죠. 반드시 있다. 아브라함도요. 반드시 시간표가 있습니다. 절묘한 시간표가 바로 모리아산의 시간표잖아요. 테스트하는,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축복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 딱 하는 그 시간표가 절묘하게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사역이 거기에 딱 끝납니다. 사명이 거기서 딱 마무리됩니다. 이삭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야말로 오직에 제한된 집중을 통해서 이삭에게 바로 이걸 전달해 준 거죠. 그러니까 진짜 역사 일어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시간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절기에 맞춰서 하나님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시더라. 선교의 문이죠, 이게 결국. 나중에 그 사람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미래도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예언,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말이죠.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는 그 하면서 이게 미래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알게 되시죠. 미래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이때에 예배가 살아나게 됩니다.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신 적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생명 걸고 예배 드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단도 알잖아요.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그 사람에게 사단 알거든요. 우리가 가짜라는 거 압니다. 그리고 진짜라는 것도 알고요. 압니다. 진짜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하죠. 예배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예배가 살아나니까 당연히 그들이 헌신하는 것, 헌금하는 것도 살아나죠. 이번에 제가 임원 수련회를 좀 갔다 왔는데요. 갔다 오면서 어떤 사모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자녀를 어떻게 키웠는지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녀들을 꼭 헌금에 대한 부분은 누구 이렇게 명절 때 보면 막 이렇게 헌금 이제 용돈 받잖아요. 반드시 헌금을
이 헌금 11조 뭐 감사 뭐 쭉 이렇게 다 남는 게 별로가 없어. 근데 헌금을 다 내도록 하고 철저하게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하셔. 참 잘 이렇게 키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금은 가르쳐야 된다. 철저하게 헌금은 준비해서 드리라. 이걸. 이것도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부분은 모든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데 누구에게 허락하시냐 이겁니다. 아무리 해도요, 안 주는 사람 안 줍니다. 아무리 노력해도요, 안 줘요. 근데 어떤 사람 별로 이렇게 생각 안 한데도 불구하고 막 줘요. 이거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믿음과 실력을 겸비하면서 경제를 줘도 전혀 흔들리지 않을 그 사람에게 주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헌신하게 또 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허튼 짓 안 할 거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아예 그냥 목을 놓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목을 내놨다. 그 정도로. 근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신지 우리가 알지 않았습니까? 그럼 빛의 경제가 임할 수밖에 없다. 이것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노바디죠. 어디를 가든지 에브리바디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역사를,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역사하셨다. 여기에 우리는 어찌 보면 이런 표시죠. 이어진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축복이 이대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선택적 집중입니다. 이게 유일성입니다. 유일성.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 하나님만이 이렇게 문을 여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없는, 우리가 그거 선택해서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래, 초대교회가 이런 응답 받았으니까 나도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언약을 붙잡는 거죠. 그래, 2025년도 우리가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마무리 지을 것이냐, 집중하며 마무리 짓자. 다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게 전부 다 응답으로 다 됩니다. 화가는요, 무엇으로 그 사람을 말하냐면 그림으로 말합니다. 그림. 화가가 노래 잘 부른다. 화가 아니죠. 화가는 그림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음악가는요, 음악으로 말하는 거죠. 음악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거 음악 하나 하고 화가 그 그림 잘 그렸는데 그 사람을 보고 화가라 하고 그 사람 보고 뮤지션이라고 하죠. 하나만 가지고 했는데 다 되는 것처럼, 하나만 가지고 138 가지고 사는데, 아니 그리스도로만 사는데 다 되는 거예요. 완네스.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 다 되는 거죠. 그리스도로 다 되는 사람을 보고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 이게 그리스도로 다 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다 찾아 누리는 사람들이다. 우리는요, 은근히 불신앙을 심어줄 때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렇게 불신앙 심어줬구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다 되는데 좀 다른 게 좀 더 필요한 것처럼 말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도록 하면 되는데, 다른 게 좀 더 그리스도 말고 좀 더 다른 데서 뭐가 더 필요한 것처럼 얘기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찾는 사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찾는 사람. 환난이 올지라도요. 11장 19절부터 31절, 30절까지 안디옥 교회가 환난을 통해서 그걸 축복과 기회로 바꿔버렸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13장, 16장, 다 쓰죠. 13장 1절부터 4절 시작을 잘했어요. 너무 성령 인도를 잘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 너무 성령 인도를 잘 받았습니다. 여기에 뭐든지 사람, 장소, 일, 결국 이 세 가지입니다. 사람, 장소, 일. 이거 가지고 모든 것 잘 성령 인도 받아 시작하는 거죠. 만약에 사업을 한다 그러면 나 혼자만 사업 잘한다. 누구를 잘 만나느냐에 따라 사업도 잘 되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다시 그 사람이 다시 찾아와서 사장님 이거는 이분이 장로님인데 사장님 이거는 사기입니다.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사기꾼 잘못 만나면 사기당하는 겁니다.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알고 이 사람들이 다시 와서 그걸 얘기해 주잖아요. 사랑. 우리가 응답받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준비한 장소. 하나님이 예비한 장소.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가 만나는 아굴라를 만나는 장소. 무슨 일 때문에요? 사건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일, 사건 통해서 전부 다 응답은 이루어집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양을 받든지 사람을 받는데 왜 하필 양 이래 많은데 집에도 양 많이 있고 근데 하필이면 왜 이삭을 바치래? 굉장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 믿음을 찾아낸 겁니다. 죽어도 다시 살리실 것도 믿고 하필 양도 말이죠. 집에서 기르는 양도 있는데 왜? 저 돌아다니는 수양, 돌아다니는 양이냐 이거예요. 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힌트도 안 줬어요. 힌트도 안 줬어요. 재물을 들고 가면 그래 어차피 이 양이야. 그러니까 테스트가 안 되잖아요. 양도 가져가지 말아요. 이삭 이 재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힌트도 안 줬어요. 근데 테스트에 딱 합격되잖아요. 하나님이 수양을 딱 준비해 놓고 딱 그거 잡아서 드리라는 거예요. 나중에 사건입니다. 이게 사건 전부 다 사건이에요. 저 사도 바울도요. 처음 내가 선교사로 파송되는데 너무 중요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이제 현장을 가니까 현장에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박수 무당을 만나든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든 또 막 우상 가득한 현장에 막 그냥 그 현장에 가서 말이죠.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사건도 만나고 막 소요가 일으키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 도망다녔잖아요. 결사대가 막 사도 바울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겠다. 결사대가 있어 막 도망다니잖아요. 사건들 많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중요한 사람을 만나고 하고 중요한 회당, 오늘도 회당이죠. 회당에서 중요한 사람들 또 만나고 중요한 메시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스도의 당위성 얘기하고요. 문제, 사건, 일 만나면 그걸 응답의 길로 싹 다 바꾸고 그게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뭔가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바로 응답받고 이런 응답받고 시작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전환점이 일어나는 마게도냐 전환점입니다. 왜 자꾸 예수님이 이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동 하는데 왜 막을까?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자꾸 막으셔요. 이 사람들이 점점점 어디로 가요? 항구 쪽으로 계속 오면. 그래서
드로아에서 정말 이렇게 딱 응답받습니다. 그것도 응답을 받고 떠납니다. 자기만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포럼합니다. 팀이 포럼입니다. 마게돈 사람이 내 환상에 와서 환상에서 마게돈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막 뭐라 하는데 거기 가서 복음 증거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믿어진다. 바울이 포럼하니까 거기에 팀이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떠납니다. 드로아에서 배 타고 떠납니다. 그 마게도니아로 떠납니다. 그래 빌립보 성에 가가지고 루디아 만나잖아요. 가장 중요한 제자들 루디아.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제자들이 계속 나와요. 루디아 만나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나죠. 야손 만나죠. 거기서 아볼로 제대로 탁 팀사역해가지고 아볼로 제대로 사역할 수 있도록 만나게. 중요한 만남들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19장 1절부터 8절 똑같습니다. 전환점에서 시작도 또 로마도 가야 될 그 시작도 전부 다 똑같습니다. 완벽하게 성령 인도를 받죠. 성령 인도를 완벽하게 받습니다. 성령 인도 받는 건 반드시 응답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응답 안 주시면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좋죠. 설치다가 더 틀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요. 여기 3번 여기 로마까지 갑니다. 로마 땅끝이죠. 땅끝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전부 다 여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 축복까지 다 예비해 놓으셨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비 준비. 하나님이 준비하기.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찾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사건일 시작 거기 모든 것 다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사람들은요. 모든 게 전부 다 응답으로 바뀐다. 메맞는 것도 응답이요. 빌립보. 응답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도 마게도냐 응답이고요. 그러니까 진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는데요. 마게도냐에서. 참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에 이제 귀신을 내가 쫓아버리죠. 이 사도 바울이 계속 괴로웠다. 계속 뒤에 가가지고 틀릴만 한 게 옳은만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계속 하나님의 사람이다. 귀신 들린 여종이 이게 미쳐가지고 더 미쳤어요. 이게. 귀신 들려 미쳤는데 이제 하나님이 사는 것도 보인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자기 귀신보다 더 큰 거, 전능하신 하나님 밑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이다 맨날 쫓아다니는 얘기하니까 괴로워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떠나가잖아요. 모든 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시작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성령의 인도받으러 시작하는 거니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쫓겨나야 되지? 하루아침에 쫓겨나면 쫄딱 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계속 기도한 겁니다. 왜 그랬지? 이게 기도하면서 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잖아요. 자기의 업이 이제 정체성을 찾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미 기도하고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었다. 하나님 그렇게 문을 여시게 된 거죠. 그럼 나의 땅끝은 어디라고 봅니까? 그래, 우리 선생님이 로마도 보아야 하니까 나도 로마다. 그래, 로마 가서 무덤이 브리스길라의 무덤이 로마에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넌 로마에서 증거할 것이다. 네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풍랑이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풍랑도 응답이에요. 어떤 사람은 풍랑은 재앙인데 사도 바울은 풍랑도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말이 맞다라는 걸 증명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금토일 시대에 결국은 토요일인데 금요일은 어떻게 집중하느냐? 치유죠. 치유 예배. 계속해서 우리가 치유 예배를 계속 우리 생각 진짜 저도 생각 진짜 안 바뀌는 생각을 하나씩 바뀌는 생각부터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영혼이 바뀌고 우리 삶이 바뀌고 계속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가 돼. 그게 치유입니다. 변화되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힘을 계속 얻는 쪽으로. 메시지 놓쳤으면 또 이번에 또 집중해야겠구나. 또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금요일날 메시지 듣고 내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겠구나. 모세와 엘리야는 끝났다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거든요. 난 시작도 안 했다. 시작 아직 안 하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실 거구나. 말씀대로 이끄실 거구나. 그 생각의 전환이 이러죠. 나이 많아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80세, 79세 때 포기해서 끝나버렸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출애굽은 없는 겁니다. 모세는 계속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토요일은 어때요? 토요일은 서밋이 되도록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지. 특히 우리 후대들을 놓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토요일은요. 정말 이때 렘넌트들이 서밋 달란트를 발견하고요. 우리의 업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2, 3, 7, 5, 5천 중 살릴 수 있는 업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집중해 줘야 되죠. 달란트 찾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같이 달란트를 찾을 수 있는 계속 우리 선생님과 같이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일날 일요일은 확인하는 겁니다. 응답을 계속 예배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일단 치유, 또 서밋,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계속 확인하며 흐름을 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나이 좀 많으신 분들은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힘이 있잖아요. 이 힘이 없으면 굉장히 추해져요. 힘이 없으면 아침에 우리 랩런트들도 얘기했는데요. 힘이 없으면 안 된다. 힘, 하나님이 주신 힘, 기도의 힘이죠. 기도하며 얻는 힘이죠. 다릅니다. 기도하며 얻는 힘,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게 없으면요 진짜 오해의 달인 됩니다. 오해, 낙심, 삐짐, 달인됩니다. 아주 추합니다. 어린애들이 그러면 귀엽기라 하죠. 나이 많으면요 진짜 징그러워요. 그렇죠? 우리 TV에서도 많이 보고요, 저 SNS 많이 봅니다. 참 그렇게 되죠. 우리 크리스천들 멋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힘,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야 된다. 근데 참 희한해요. 제 의사들 얘기 듣고 쭉 들어보니까 그래, 우리 마늘 있잖아요. 마늘이 항암 효과 굉장히 뛰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마늘을 제일 많이 먹는 민족이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암이 굉장히 많아요. 희한하다. 왜 그럴까? 마늘 많이 먹으면 항암 효과 돼서 많이 안 걸려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가짜 마늘 먹어서 그렇대요. 가짜 마늘. 마늘 껍질을 까놓으면 효과 다 날아간답니다. 가짜 마늘 많이 먹어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잘. 우리 가짜 음식도 많이 있다잖아요. 가짜 음식. 그렇대요. 냉장고에 24시 지나가면 무조건 다 변질되고 다른 성분 나온다는 거예요. 냉장고에 집어넣는 거는 24시간 안에 먹어야 된대요. 의사들이 그런 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에
많이 늘어났는데 하여튼간 이게 냉장고에 들어가는 순간 24시간 지나면 토마토도 그렇대요. 다른 게 만들어진대요. 그거 먹으니까 막 건강 안 좋아지는 거죠. 하여튼간 우리가 가짜 먹어서 그렇습니다. 가짜 먹으면 그래서 가짜 메시지, 영양가 없는 메시지 하면 다 굶어 죽는구나, 영적으로도 굶어 죽는구나 이 생각하면 제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 가짜 음식 먹든 가짜 음식 먹으면 안 된다. 진짜 음식 먹고 우리 집중하면 됩니다. 계속 집중하고요. 부활 메시지 말씀 붙잡고 집중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집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거 이대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모든 걸 다 응답으로 바꾼다. 모든 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찾을 수 있는 그 모든 게 다 응답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금토일 시대에 맞이해서 정말 우리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집중하고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만들어서 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정말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집중해야 되겠다. 우리 어른들도 진짜 힘을 얻으라. 진짜 힘을 얻고요.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진짜 집중하고 진짜 힘을 얻으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라. 오늘 메시지가 이 메시지입니다. 우리 가짜 다 내버리고요. 진짜 딱 붙잡고 승리하시며 응답 받으시기를. 결국은 이래서 집중해서 재생산이에요. 재생산. 그죠? 이래서 집중해서 재생산이에요. 재생산. 그야말로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의 업에도 부흥이 일어나고 가정에도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도 부흥이 일어나고 막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 기도 부흥, 말씀 기도 전도 부흥이에요. 보니까 지금 앞으로 계속 우리 부교육자 계속 기도하는데요. 부교육자 한 명 세우면, 전도사님 한 명 세우면 교회에서 4대 복음 해줘야 돼요. 4대 보험 해줘야 돼요. 멀리서 오면 집도 해줘야 돼요. 그리고 퇴직금 다 노동청에서요. 싹 다 그거 안 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퇴직금도 준비해 줘야 돼요. 다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감당할 만큼 안 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 생각해 보니까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좀 버티겠지만 1인 목회자 교회 말고 한 약간 이 부교육자가 필요한 그런 교회들은요. 굉장히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법이 교회 편이 아닙니다. 법이 약자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무조건 교회 다 해줘야 돼. 다 해줘. 노동자로 이제 딱 이렇게 준비됩니다. 그렇다면 그럼 법이 틀린 거 아니라면 우리가 그만큼 응답을 받으면 된다. 그래서 그것이라도 한 부분이지만 우리 집중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다 찾아내시기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세계복음 할 만큼 응답을 받고 누리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집중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승리하고 또 미래를 살릴 수 있는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우리도 금토일 시대에 맞이해서 서밋의 축복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 가지고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우리가 현장에서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현장에 승리하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